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하늘에서 전해온 하늘 뉴스를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인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주님의 양치기 파스터 박종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하늘 뉴스 9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늘 소식은요, 요한복음 1장 49절과 50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나다나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밤에 이곳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늘 소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늘의, 진짜 하늘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그곳,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또 귀 기울여서 듣고 이 말씀을 만지고 또 이 말씀을 먹는, 그래서 완전히 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죠. then 하고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자, 이제 이게 어느 때냐면요, 42절까지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3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쭉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49절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말씀, 지금 오늘 보는 이 말씀 그 이전에 43절부터 있었던 그 일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스토리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그 메시지처럼 베드로를 찾으셨고 또 베드로에게 개발하는 이름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 시몬에게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 다음 날에 누구를 찾아가시냐면은 빌립을 찾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빌립에게 follow me 말씀을 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빌립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그 디테일한 자세한 어떤 내용들,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follow me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따라오는 빌립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그 빌립을 그냥 부르신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로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침묵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르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요, 하늘의 복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모든 하늘의 소식,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고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 자신이 지금 있는 그곳이 어디신가, 그리고 성경에 모세가 기록한 그 메시아가 누구시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성지서에 기록한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바로 그 메시아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실을 빌립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그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지금 자기를 부른 그 분에게 다 적용이 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빌립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듣고는 빌립이 가장 먼저 또 한 일은 안드레처럼 바로 자기의 친구였던 누구를 찾아가냐면 오늘 그 주제에 나와 있는 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는 그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모세가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율법서에서 말씀하고 있던 그 메시아, 그리고 선지자들이 선지서에 기록했던 그 메시아, 바로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 the son of Joseph, 요셉의 아들이다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는요, 빌립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Jesus of Nazareth, 그 나사렛 예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the son of Joseph, 요셉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모세가 말한 메시아다.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도 찾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고 만나고자 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소식을 듣고요. 그 말을 듣고, 야, 정말 그러냐 하면서 친구니까 그분이 어디 있어 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요, 그 빌립이 말한 것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자렛 하면서 나사렛이라고 하면서요, Can anything good come from Nazareth? There?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에 있는 그 자그마한 마을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받았던 곳이고요. 그리고 경멸을 당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무시하고 말도 듣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온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올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나다나엘은요, 성경을 그 빌립하고 같이 굉장히 함께 연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서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메시아가 진짜 온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해야지 어떻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난 예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반문을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거기서 자랐어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붙은 말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었어요. 나사렛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던 그런 지역인데, 그러한 모든 무시와 경멸을 짊어지고 오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요, 복음을 전할 때 베들레헴의 예수 이렇게 안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 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지역의 이름을 항상 그렇게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전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나사렛 교라고 하면서 그 종교를 그렇게 붙여버리고요. 나사렛 교, 그거 믿는다 그러면서 나사렛 교라고 그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크리스찬들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지고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불러요. 나사렛 사람. 지금 현재도. 자, 어쨌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그 당시에 지역적으로 또 그런 그 유대 사회에 그 좋은 어떤 그런 지역의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왜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지칭되었는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 지역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경멸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지역적으로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나다나엘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올 수가 있느냐. 그때에 빌립이 성경에서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Come and see, 와서 보라 말을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있잖아요, 이해를 못하고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를 않고, 그러니까 빌립이 친구에게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와서 만나보라는 겁니다. 와서 직접 보라는 거예요. 와서 들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그렇게 초청을 했을 때에 나다나엘이요, 뭐 기뻐서 했든지 아니면 정말 그분이 기대가 되어서 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 문맥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그 나다나엘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잠깐 이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반신반의하면서, 그리고 진짜 그분이
있다면은 정말 내 손에 장을 치진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가지고 가요. 빌립이 come and see 하니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빌립의 말을 다 믿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갑니다. 그냥 가봅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가봅니다. 가자 그러고 갑니다. 의심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정말 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갑니다. 자,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딱 보면서 Here truly is an Israelite in whom there is no deceit.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여기 진짜로 이스라엘인이 있다. 그 자 안에는 그 어떤 속이는 것, 그리고 거짓, 간사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그 인격과 성품과 그 안에 있는 그 진실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그 나다나엘이 들었을 때에 아니 저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나.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인지 진짜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참 이스라엘 백성, 참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사람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을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자기도 인간인데 무슨 거짓말을 안 하고 속임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어떠한 간사함도 없다. 속임도 없다. 속이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진실함과 그 깨끗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자기도 몰랐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뭐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 아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How do you know me? 성경에 나와요. 나를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면서 How do you know me? 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로 이제 이 앞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I saw you. 나는 너를 보았다. While you were still under the fig tree. 무화과 나무 아래에 여전히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Before Philip called you.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이 말은 발견하기 전에 찾아가기 전에 이런 말이에요. 찾아가서 너를 오라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참 그 대화가 아마 거기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를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께 부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있기 이전에 라고 했을 때에 이미 나다나엘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립을 만났을 때 아니면 만나기 전에 여전히 어디에 있었냐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문화적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 학생들이 성경을 배우고 할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낮에 땡볕에 햇빛을 가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그늘을 만들면서 시원한 어떤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서 성경을 대새김질하고 성경을 읽고 또 그리고 선생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또 선생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을 대새김질하면서 정말 이 메시아가 누구실까?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까?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 전통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정말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말 강하고 힘 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일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아마 깊이 말씀을 대책임질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러 오기 전에 나는 내가 여전히 아직도 이런 말이죠. 여전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너를 나는 보았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더니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과거를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더니요, 보세요, declared, 선포했다 하면서 Rabbi, 라비어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은 창조주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king of Israel.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빌립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제 나다나엘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보가 왔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보고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만났는데 그를 향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The Son of God 했을 때, 창조주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창조주의 아들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왜냐하면 성경에 이 메시아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자였기 때문에 창조주의 전능자의 아들 이렇게 했을 때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You are the King of Israel. 이스라엘의 왕.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메시아. 그리스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지. 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나를 만나고 이런 고백할 줄 알았어. 대단한 믿음이야. 유대 사회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메시아를 고백하고 창조주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창조주로부터 온 그 자로 고백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 놀라운 거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질 않습니다. 이제 이걸 봤으니까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50절 말씀을 보시면은 Jesus said, You believe because I told you I saw you under the fig tree.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믿는구나. 자, 이유 설명, 믿는 그 믿음의 이유 설명을 합니다. Because I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보았다. 누구를? 너를. 어디에 있는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라고 말했던 그 말 때문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는 믿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런 그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적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거? 후자.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대답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창조주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칭찬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책망을 하셨습니까? 칭찬을 하셨죠. 근데 그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칭찬을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그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적하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는 대단한 칭찬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 베드로에게 했던 말요.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너의 그 지식과 너의 어떤 그런 그 말씀 연구와 노력과, 그리고 또 어떤 그 누군가에게 들었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알려줘 가지고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자,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창조주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여기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33절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앞에 절에 보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그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들이요,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 가지고 진실로 당신은 창조주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해요.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해요. 근데 그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안 하셨어요. 그냥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예.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You believe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믿는구나. Because 이유 설명하죠. 자, 왜냐하면 I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했기 때문에. 무엇을 말했어요? I saw, 내가 너를 보았다고. 어디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고 말했던 거,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이런 말을 안 했다고 한다면 너 안 믿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종교인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자기한테 뭔가 들려올 때에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마치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말을 해야 믿느냐면요, 신기한 거 있잖아요. 옛날 나 과거사.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1시간 전에 당신 뭐 했죠? 1시간 전에 어디에 있었죠? 2시간 전에 뭐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면 여러분들이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예? 예, 용하다 그러면서 용하다. 야, 저분에게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사람의 어떤 과거사, 뭐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캐릭터, 나도 모르는 무슨 나에 대한 캐릭터를 이야기한다, 뭐 이런 게 별로 관심 없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무언가를 저 사람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딱 알아맞출 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 이거는 어떤 내가 모시는 그 신이 나에게 말해 주었다, 뭐 이렇게 하면요, 그것을 다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나다나엘의 형태가요, 지금 딱 그 형태예요. 빌립이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들은 모세 그리고 선지자 그 이야기를 다 했을 때에 안 믿었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의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come and see 했을 때도, 빌립이 come and see 했을 때도 그 온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빌립의 믿음을 가지고 기쁨에 따라서 막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가는 겁니다. 억지로. 예. 인간의 정에 끌려서 가는 겁니다. 친구니까 한번 와보라 그러니까 가서 한번 보려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세상 이야기 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의 캐릭터를 딱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여전히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당신은 아까 요 앞에 있는 것처럼 한국말로 봅시다. 당신은 창조주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You are the king of Israel.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믿는 거구나. 왜냐하면 성경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장에 가면은 그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이 생명의 물,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너하고 대화하고 있는 그 자가 메시아다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과거사 있잖아요. 너는 남편이 5이고 하면서 그 과거사 이야기를 쭉 했을 때에 그때 이 여인은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의 과거를 어떻게 이렇게 알아맞혀?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네로 가가지고 와 내가 예수 메시아 만났다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것을 믿고 듣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당신은 창조주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한 요 믿음, 나다나엘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주님이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신에게서 나온 걸까요? 자신에게서, 그렇죠. 자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보니까 그것을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속에서 뭔가가 이제 일어납니다. 아, 그래. 저분이구나. 왜 알아맞혔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그래서 자기에게서 그런 믿음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디서 가르치는 믿음이냐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있었던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믿음이고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게 만들고요. 뭐하게 만들고 왜 그것을 들으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거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야, 그 하나님 내가 믿어야지. 나도 저런 일이 생기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교를 가면 없습니까? 다른 여러분 타 종교에 가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뭔가를 경험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뭔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유대 종교에서 있었던 그런 그 믿음, 그 유대 종교인들이 가르쳤던 그리고 유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서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당신은 창조주의 아들이라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계시적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서 들려서 정말 그분이 창조주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했던 것처럼요. 아마 그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찬양을 여러분들은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주는 믿음이고 그리고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에요. 나다나엘은요, 그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유대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속에서 어떠한 표적, 뭔가 기적 이런 것들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을, 없어질 믿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You will see, 보세요.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니 너는 볼 것이다 그래요, 이제. 이제 이때 보는 것은요, 이제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You will see, 볼 것이다. 무엇이요? Greater things than that. 그것보다 내가 너에게 지금 뭐 너의 그 앞에 있었던 그 과거에 너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그것을 말했던 그것으로 너가 그걸 믿는 믿음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보세요. 그것보다도 더 큰, 더 위대한 일을 너는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부름을 따라가지고 나다나엘도 이제 그 제자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 그 사람의 어떤 과거를 그냥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 풍랑이 잠잠해져 버리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막 그러한 놀라운 일들 그런 표적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해주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진짜 이때보다도 더 큰 것들, 더 위대한 일들을 만납니다.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놀라운 것들. 그래서 야, 정말 이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의 아들이시구나.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런 풍랑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풍랑을 잠자케 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자연계도 바람도 물도 그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러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놀람을 막 거기서
말을 해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51절, 제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제 51절 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You will see heaven open. 그러니까 너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막 그거 이야기를 해주셔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요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차원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표적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많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본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는요, 다 도망을 가버려요.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다 도망을 가버려요. 눈으로 보이는 그 믿음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피부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경험하는, 육안으로 보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하늘. 이제는 너는 그것을 볼 것이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볼 것이다. 인자가 이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너희들이 직접 볼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바람은 나다나엘에게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네가 나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어떤 이런 말로 인해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그리고 너에게 보여준 이 모든 표적들, 이 많은 표적들, 이 세상의 그 표적들을, 이 세상의 이 육안으로 보는 그 표적들을 보여줘서 너가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그 보이는 육을 깨트려버리고 하늘의 생명이 일어나는 그 생명이 너 안에 임했을 때에, 그것이 계시적으로 너에게 말해주고 계시해줬을 때에 너가 보게 될 그 본 거,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 그것을 너가 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너가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기대감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체험해서 신비한 것을 체험해서 그 신비한 체험 때문에 믿는 겁니까? 절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임재한 그 말씀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실제적 하늘로부터 온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나누어 주신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안에서 믿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믿게 되어지는 그 완전한 믿음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가십시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50절 읽고 끝내십시다.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금요일에 다시 5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전하면서 1장을 이렇게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고 내가 너에게 말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는 믿는구나. 너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51절에서 그것에 이 일들에 더해가지고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전화 들어가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테스트 한번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밤 9시에 다시 여기 하늘 마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